복된 성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삶에, 그리고 또 가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은 성탄절이 주일과 함께 만난 그러한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게 돼서 더 감사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돼도 요즘은 성탄 곡들이 사라졌어요. 밖에서는 거의 성탄곡을 들을 수가 없고, 극동방송이나 틀어야 성탄곡이 있고, 교회에서도 금요 기도에도 성탄곡도 없어지고, 주일 낮 예배 이렇게 2부 찬양대를 와서 찬양을 인도해도 성탄곡이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성탄곡들이. 왜냐? 성탄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냥 착한 일을 해야 되는 때인가? 아니면 세상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성탄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성탄절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나 왕정국가에서 왕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온 나라에 기쁜 소식입니다. 왕정국가에서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왕의 탄생의 선포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죠. 때로는 백성들 가운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왕들이 태어나 봐야 착취나 하고 빼앗아가기나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기나 하는 왕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 왕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왕을 기다릴 이유가 없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합니까?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잘 뽑으면 그 사람이 나라를 좀 잘 다스리지 않을까,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하지는 않을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죠. 근데 대통령 뽑아봐도 그 대통령이나 다를 거 아무것도 없고 맨 싸움박질이나 하고 지네끼리 서로 잘났다고나 하고, 그럼 왜 백성들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런 거에 별 신경을 안 쓰느냐? 누가 세워지든지 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많은 세금들을 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거기에다 하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종교적 압제였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 서기관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이 종교적인 압제가 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었죠. 이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종교적인 압제로부터,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왕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선언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오늘날도 성탄절 그러면 사람들은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평화, 진정한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탄절은 선언적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언적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선포되면, 선언되면 그것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선언적 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오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국가에서 선언합니다. 밖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밖에서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래도 아마 마스크 대부분 오랫동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보면 기내에서도 마스크 하나도 안 씁니다. 한국 사람만 쓰지. 외국에 나가보면 그 사람들은 뭐 마스크 쓰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선언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게 그것이 복음이 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선포되었다, 선언되었다. 정부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선언하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해제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은 무력화되었다, 이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죄의 세력은 무력화되었다. 죄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리고 선언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겐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미 선언되어진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선언하셔요. 미리 말씀하셔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셈과 온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의 셈이 열리면 그 셈이 너희의 모든 죄를 씻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되는 겁니다. 이 선언되어진 복음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에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주가 오실 거다.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하여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복음이 이미 사가랴를 통해서 선언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나타나는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 그분 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이 복음이 선언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다윗의 집을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이건 선언되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도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주가 나셨다? 그리고 선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도 또 왕궁의 왕에게, 그리고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미가서 5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다 뭐냐? 선언하는 거죠. 선언. 왕이 나셨다. 그리고 선언하는 거. 이 선언에 대해서 시므온은 증거하기를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부터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 선언하는, 선포되면, 선언되어지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겐 복음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겐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어라, 이렇게 벗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벗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 율법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왕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분이 오셨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사람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아주 힘없고 연약한 그런 왕입니다. 힘없고 저 연약한 왕이 무엇을,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까?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인데, 뿐만 아니라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 왕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주 비참한 그런 왕이 어떻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성경은 그 왕에 대해서 그분은 왕 바실류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실류스라고 하는 왕은 티란노스라고 하는 왕과 다릅니다. 보편적인 왕은 티란노스, 찬탈자란 얘기거든요. 강제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뺏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내 것을 만들어버리는 찬탈자의 왕이지만, 바실루스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져 있는 왕,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실루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탄절을 수없이 많이 맞이합니다. 계속 해가 지나갈 때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여지는 성탄절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죠. 왜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는 겁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궐에 있었던 헤롯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왕을 인정하고는 싶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왕인 거죠. 성탄절이 되면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성탄절이 되면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는 평화의 선언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가톨릭에서 아무리 교황이 평화의 선언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겁니까?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왕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은 어떤 식의 왕이냐면,
왕이 오시면 좋겠다.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빚, 그 빚을 한 번에 빚을 싹 다 탕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빚 없이 좀 살면 좋겠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아서 자유해서 건강해지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관계가 좀 좋아져서 이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내가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거에 한마디로 그 강한 줄에 매어서 내가 끊으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 않는데 그 줄이 싹 끊어져서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면 좋겠다. 이런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 빚이나 갚아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간섭은 하지 마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간섭은 하지 마세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부터 날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더 이상 간섭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빚이 없으니까 내가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게 그냥 좀 놔두세요. 내가 건강해져서 이제 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좀 놔두세요. 아니면은 내가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중독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는데 어느 날부터 포르노 중독에 또 빠져서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졌는데 다시 또 이 사람과 원수가 되기 시작하고 그 삶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왕은 그 정도의 왕이에요. 그 정도. 간섭은 하지 마세요. 날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살게 해주세요. 대신 간섭은 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좀 살게 좀 놔두세요. 그러다가 내년에 내가 또다시 빚이 많아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아니면 뭐 중독에 빠지고 뭐 사슬을 계속 내가 거기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내년에 와서 성탄节와서 다시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그게 길으면 부활주일에 와서 그냥 해결해 주세요. 그 정도의 왕. 그런데 그게 옳은가? 그 문제죠.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이 아니니까. 헤롯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왕에 불과한 왕이니까. 그러나 왕의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개념을 생각하면 왕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왕이 예스 그러면 무조건 예스, 왕이 노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노인 거지. 우리가 예스라고 해주면 안 돼요? 노라고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왕이 아니에요. 왕은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있게 경배하고 나이가 몇 살인지 상관없어요. 말 구에 누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가 왕이면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거. 그게 우리의 왕인 거지. 우리에게 뭐 잘해주는 뭐 병을 고치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바다 위를 뭐 걸어다니고 그럴 때만 왕이신가요? 왕의 모양은 그냥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든지 그냥 왕일 뿐이에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서 그분을 그냥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왕이에요. 이게.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성경이 말씀할 때에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왕에게 무엇을 받아갔나요? 왕이 그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드리고 빈손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왕을 만나러 오셔서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무엇을 얻고 싶은 겁니까? 오늘 성탄절 예배를 잘 드리고 가면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그래 이번 한 주간은 내년은 내가 좀 보장을 해줘 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걸 듣고 싶은 겁니까? 그건 진짜 왕이 아니죠. 그건 진짜 왕이 아니고,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왕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그냥 소유인 거예요. 왕의 소유. 왕의 소유라고 이야기할 때에 왕의 소유는 단순하게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의 소유를 이야기할 때 시간도 왕의 것이고 재물도 왕의 것이고 사업도 왕의 것이고 가정도 왕의 것이고 미래도 왕의 것이고 생각도 왕의 것이고 성품도 왕의 것이고 다 왕의 것인 겁니다. 왕 앞에 가서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게 왕이에요. 왕 앞에 가서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왕입니까? 아니에요. 왕이 그럼 네 생각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야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거지. 왕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이게 왕이란 말이죠.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왕과의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왕을 만나서 왕이 그것을 증식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왕을 만났을 때 다 왕의 것입니다. 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 감정도 내 거 아니고 제 성품도 내 거 아니고 제 관계도 내 거 아니고 다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왕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왕을 모셔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아니라 너 내가 왕이라고? 그럼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빛이야. 빛 가운데 거해. 길인, 진리인 내 위에 서 있어. 그렇게 말하면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 있는 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니라 지시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은 길이 어딘데요? 아니 내 길이 좀 험한데 아니 다른 길 말고요. 그 길이나 판판하게 해주세요. 그 길이나 평탄하게 해주세요. 아니 길이나 넘어지는 거 고치는 거 없이 그냥 반드시 아니 구부러진 길 좀 반듯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그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성탄절 설교를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 가슴 따뜻한 이야기, 뭐 성탄절에 뭐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고 싶은 거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 설교하고 싶어요. 감동적인 예와 그런 얘기 그러다가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예화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그건 성탄절 설교가 아니거든. 성탄절이 아니거든. 그거는. 우리의 배 안에 염증이 생겨서 병이 생겨서 지금 내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 잠깐 해열제 주고 배가 아파 죽겠는데 진통제 하나 줘서 그냥 잠깐 배가 안 아픈 거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성탄절입니까? 그건 성탄절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건 성탄절이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해열제 먹이는 거예요. 그건 마약 잠깐 먹여서 진통제 먹여서 잠깐 진통을 가라앉게 하는 것 뿐이에요. 성탄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시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분은 선언된 복음이다. 선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어도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한테도 알려주라. 우리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근데 경배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주로 성탄절의 세 가지 색을 성탄절엔 사용합니다. 성탄절에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게 성탄절 나무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빨간색. 이 포인세티아를 왜 성탄절 나무로 합니까? 이 빨간색은 밤이 길어져야, 캄캄한 밤이어야 색이 빨갛게 진해지거든요. 햇빛을 받기 시작하면 색이 파랗게 변해요. 색을 받기 시작하면. 깊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붉은색은 희생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이 붉은색이죠. 희생적 사랑. 이 희생적 사랑, 이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성탄절에 사용하는 녹색입니다. 주로 전나무, 그러면 녹색이잖아요. 녹색, 사시사철 푸르른 전나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녹색은 영원한 생명, 항상 푸르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전나무에 대부분 거기에다 무엇을 달죠? 지금은 깜빡이를 달고, 옛날에는 이 전나무에 지금은 빨간 구들을 이렇게 달았지만 원래는 그 빨간 구를 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사과를 달았어요. 사과를 달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옛날에는 그 전나무에다가 빵을 달았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빵을 달고 거기다 깜빡깜빡 빛을 단 이유는 뭐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빛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희생적 사랑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옛날같이 그대로 그냥 살아라? 그러려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너 살던 대로 그냥 또 다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영적인 순결. 영적으로 거룩한 순결한 삶에 대해서 흰색이 뭐냐? 흰색은 순결함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아니라, 살아왔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 다른 방법. 내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탄절이라고요. 그러면 분명하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미래도 모든 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면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가난과 채무가 물러나는 거예요.
부욕해 하심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들 속에서 그 관계가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신 대로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면 그 길을 가면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내 삶 속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래 이 영적 순결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순결을 지키는, 영적 순결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의 희생적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적당하게 그냥 예수님 오셔서 그냥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요즘 우리 집 부부싸움 많이 하는데 싸움이나 안 하게 해주세요. 그건 왕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삶의 왕이 되면 그분이 지시하는 다른 길로 가는 삶,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더 하시는 삶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실 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잠깐 해결해 주고 간섭은 하지 마세요. 이런 왕을 원하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는데 그러면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왕이신가, 내 삶의 주신가, 바실루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왕이라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가? 바로 이 문제라고요. 오늘 성탄절이 다른 길로 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하나님이 할까요 말까요 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심지어는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 그게 옳습니다, 그럼 내 생각 버리겠습니다, 그럼 내 감정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탄절. 그럴 때 성탄절이 성탄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라는 걸 만나게 되죠. 진짜 예수를 왕으로 만나보셨습니까? 아직 예수를 왕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진짜 왕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왕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왕이 되어 있던 사람들, 다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다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고민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그저 엎드려 절해야 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내가 다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왕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다시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함입니다.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돌아갈 때에 그들이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가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